레슨의 제목은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당시 성전에서는요,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요, 환전하는 사람들, 또 짐승을 교환하거나 구입하는 사람들로요, 북적거렸고,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이익을 그것을 가지고 차지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도 없고, 또 예배도 없고, 또 권력과 술수와 또 상업주의가 난무하는 그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렇게 분노하셔서 내쫓으셨어요. 아무도 그 성전 제사에 그 사용되는 그릇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인 남자들의 그 제사 의무와 또 성전세, 또 납부 의무를 악용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그렇게 이득을 거래하는 장사의 터로 이 성전이 변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렇게 성전 안에 그 불의와 또 자기들의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그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그 추악한 그런 욕심으로 이 하나님께 정말 그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이 이렇게 너무나도 그 상업주의에 또 만연해서 성전이 혼란스럽고 또 막 장사터로 이렇게 변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그 가슴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이 성전 안에요, 정말 자기들의 그런 욕심과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는 무리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때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에 그래서 하시면서 분노하시는 이 일이요, 결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이고 또 그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가 밖으로 나오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이요, 요즘에 그 교회 문을 여니까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을 많이 이제 상대하고 또 성도들과의 이렇게 지내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다단계나 아니면은 또 그 보험하시는 분들, 또 뭐 자기의 그런 무엇이 필요한 분들, 또 뭐 노숙자, 이런 분들이요, 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저를 일부러 찾아와서 저에게 그 성도들에게 어떤 그 다단계에 필요한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건강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식품을 먹고 병이 치유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쓰는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소모품들, 뭐 치약이나 아니면 화장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 뭐 주방세제, 뭐 또 그 뭐 일반 그 빨래하는 데 쓰는 그런 세제, 그런 세제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그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보험을 하고 있는데 보험을 들어달라. 아니면 보험들을 그 성도들을 소개시켜달라. 그리고 막 선물을 해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저를 그 목사니까 그냥 뭐 기도해 주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렇게 뭐 그 헌물을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섬기는 입장에서 기도를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선물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뒤에 보면은 숨은 꿍꿍이가 있었어요. 숨은 그 내막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한,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험을 많이 들어주시면 보험에서 얻어지는 그 수익금을 그 하나님에게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 헌금을 드리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단계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위자리 교회를 돕고 또 목회자들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노숙자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목회자가 지금 개척교회 목회자가 무슨 돈을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톡톡 다 털어서 진짜 동전까지 다 털어서 그 주고 나면 또 식사 대접을 하고 교회니까 교회에 찾아온 그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를 믿으려고 전혀 하질 않아요. 영적 기도를 받겠느냐고 해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요즘에 그 노숙자인지 아니면 노숙자는 아닌데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는 그런 분인지 우리 교회에 계속 오시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기도하고 토요일이니까 집에 가는데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친구를 따라서 작은 교회를 갔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쭉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 우길아파트 그쪽에서 저는 대림아파트 쪽에 있고요.
앞에 걸어가시는 모습이 그 옷 모양이나 또 그 모자를 쓴 모습이 그 저희의 교회에 그렇게 들으시는 그분하고 똑같더라고요. 뒷모습에서 보니까 아 저분이 어디를 가시나 그러면서 제가 지켜봤어요. 혹시 저분이 주한장로교회를 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분이 주한장로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신호등을 건너서 어디로 가나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주한장로교회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그렇군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면서 참 씁쓸했어요. 그 주한장로에 가서 무엇을 원할까요? 그분이 가장 소중한 정말 영혼의 구원 제가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번 살다가 육신의 옷을 벗고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받고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인생을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봐라. 이제 그 인생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 거는 물론이고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 받겠대요. 영접기도도 안 받고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왜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 왜 교회에 오십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드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한장로교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 뭐라고 할까요? 교회에 가면은 밥을 주고 교회에 가면 돈을 빌릴 수 있고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 좋아서 돈을 빌리는 것이지 목적은 돈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미칩니다. 오히려 칼만 안 들었지 돈 내놓으십시오. 당신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착한 일을 해야죠. 나 같은 사람 일 아니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나를 책임져 주세요라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너무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또 노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성적인 그 욕구를 해결하는 거에 또 그쪽에 또 그 집중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이렇게 그 성전인 그 자기 몸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터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장통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그런 마음과 영혼을 더럽힌다라는 거, 어수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 이 성전은요, 엄밀히 말해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을 모신 그 몸이 그 영혼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이 재건했습니다. 해파된 그 성전을요. 그리고 그 바벨론 그 포로됐을 때 그 성읍이 불타고 해파됐었어요. 그래서 재건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화려하게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무너졌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증축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화려할 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성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단체, 그것이 바로 참 교회입니다. 성령을 모신 교회는 모름지기 기도하는 곳이어야 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탐욕이 이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게 못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건물이 있고 성경책을 옆에 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 비둘기 또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파는 또 그 물건들 그 필요한 것들을 파는 그 상인들의 그런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곳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하셨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의 성전인 이 마음과 우리의 그런 영혼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 또 우리에게 놓지 못하는 그런 욕심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그의 지어가신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정말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모든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하는 그것이요. 이방인의 처수가 없어졌잖아요. 마음의 성전을 돈과 명예로 더럽히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으로서 더러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하한은요, 아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또 생명나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 화영공을 드시고 지키시면서 그것을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한은 너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생각할수록 자꾸만 따먹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 간절했어요. 불현듯 따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앉으라서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선악과 생각뿐이었을 것이에요. 눈에 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탐나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구를 치는 데 있어서 그 당구가 계속 눈에 누워도 앉아도 그 당구대에 그 당구알이 막 빙빙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 골프 공 치는 그것들이 그렇게 눈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들을 봐요. 밤을 새면서도 낚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은요,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갖은 그것을 자라기 위해서 또 갖기 위해서 갖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욕심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육신 속에 욕심이라는 그런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당연히 죄가 생기고 죄가 생기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또 내가 꼭 물질로만 내가 뭐 다단계를 해서 내가 또 무슨 보험을 해서 또 어떠한 일을 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꼭 부재 사업을 해야 되고 가난한 또 그 목회자를 섬겨야 되고 또 그 미자리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내면 속에는요 내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부자 되고 싶고 내가 호화롭게 누리고 싶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큰 집 사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잘 산다고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속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모든 그 기도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의 불순한 동기를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늘 품 안에 품고 인내하시고 그들이 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요.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어떤 것이 더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우리가 잘못 행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다.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라고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놀라워.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놀라워. 나에게 새 생명 주셨어. 그것까지는 깨달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두렵고 놀랍다. 정말 놀라워. 그러면 그렇게 깨달았으면 이분이 하시는 것이 옳아.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 이것을 버려야 돼.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올바른 소리 하시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깨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참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한 그런 극악무도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그 생각,
우리의 그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서, 주님의 그 음성이 두려워서, 주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주님에게서 떠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성전된 이 몸 안에서 이 성전이 오히려 악한 그런 사단의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욱더 형편없는 강도의 수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기심, 욕심들, 또 우리의 그런 죄성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말 청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